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썼을까? 바나바가 썼을까? 전통적인 견해는 바울이 쓰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볼로가 썼다는 견해도 있고, 어쨌든 시브리 공동체, 시브리인들, 유대인들 배경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의 양식 교회에서 나눠주는 책자, 오늘 날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무서워가지고 핸들만 바라보면서 이제 페달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제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아들아, 너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나무 있지? 그 나무를 보고 그리고 페달을 힘껏 돌려라.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명심해.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아빠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고 페달을 돌리면서 자전거 이제 연습을 다 끝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앤드루는 소그룹 시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기의 시선을 두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인생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습관과 집착들을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영적 시선을 먼 곳에 있는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도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그 앞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한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은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적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그 다음에 나오는 6명,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 사람들은 이름만 열거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윗의 사무엘 이름만 열거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은 선지자들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10명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으로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세족식을 마치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리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했다고 5,000명이 회개했나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행사한 것 사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이제 갖고 있어도 그것만 만져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 오면 이런 대단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행적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온 3명, 죽었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아벨, 첫 번째 나온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죽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생긴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영웅 첫 번째 아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럼 믿음의 결과인가요? 헷갈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장에 있는 믿음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들은 죽었고 그리고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성취라고 기적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못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네. 그러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야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이 나야지. 믿음이 갖고 있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그런데 반대로 갈 때 진짜 믿음일까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돈과 성공과 그리고 출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집착하며 달려갑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물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비전과 꿈과 성공은 그것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최경주라는 선수의 그 책을 읽었어요. 최경주 선수가 2011년 미국 메이저대 그 골프 남성 대회 출전했다 우승을 했잖아요. 남성이 우승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골프가 제가 골프라는 운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프가 인생과 같다 그래갖고 18홀까지 한 홀도 똑같은 데가 없고 어디 가면 벙커가 있고 어디 가면 물웅덩이가 있고 언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린에 싹 올려놔야 되는데 벙커에 빠지고 물웅덩이에 빠지면 이제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잘 안 될 때 이 최경주 선수가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읽는데요. 그리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샷을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쪽지를 읽어봅니까? 내 아내가 준 건데요. 성경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 돈과 권력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놀라운 축복보다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권력이 목적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단히 집착할 때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하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하면서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 사람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도 지지해 줄까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이 과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공과 집착과 돈과 권력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